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반모섬에서 유배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그 2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에 소아시아로 가는 첫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경제와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 하면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아데미는 그 에베소의 수호신 역할이었거든요.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이 이제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하면 경복궁이 생각난다거나 남산타워가 생각난다거나 경주하면 불국사가 생각난다거나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뉴욕은 자유여신상, 파리는 에펠탑이 생각나듯 당시 에베소 하면 사람들은 아데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데미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중요했냐면 이 아데미 모형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의 그 모형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통해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정말 상당한 우상, 미신, 마술로 도배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고,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이 아데미 우상 숭배를 강제받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켜온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도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와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잡으셨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다입니다. 7이라는 공통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뼈를 잡으셨다는 것은요, 7교회에 대한 이 주권, 통치권을 의미하고요. 오직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오직 한 명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로 다니셨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가 천사란 뜻이거든요. 천사에게 편지를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한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천상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단순한 건물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늘을 천상의 공동체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해요.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늘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교회가 상처 줬다 그러고,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그랬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교회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일로 인해 내가 어렵게 된 일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어려움이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힘든 점이 오는 거죠. 가끔 언론에 우리가 부정적인 교회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눈에 띄다 보니까 교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이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어떤 집단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집단,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모임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직장이든 학교이든 친구끼리 모임이든 공통적인 것은 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하거나 나를 주장하는 곳이죠.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늘 욕심을 부리고 혈기 있고 미워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성격을 죽이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복지 좋은 그리고 직장, 행복한 직장 100년 다녀도 우리가 축구, 골프 아무리 동아리 100년 해도 나의 본성을 바꾸진 못합니다. 교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상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모임,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섬겨주면 좋지만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주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4절과 5절에서 나오고요.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6절과 7절 이렇게 이어져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한 것, 그리고 가짜 사도들을 밝혀낸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외적인 공격이고요. 그리고 가짜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 내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문제아들이 있었고 공격을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과 맞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통 웬만한 일로 강조하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면 진짜 잘생긴 거고요. 성경에서 수고했다고 말하면 정말 수고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시거든요. 이 말은 단지 사람들이 그 비난을 듣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황제 앞에서 너가 절할래? 아니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갈래? 목숨을 내놓고 이런 질문 앞에 감옥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공격 속에 폭력을 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는 것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것도 한 나라의 이 세상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딜 가나 아데미인 거예요. 길을 가다, 슈퍼를 가나, 어디 마트를 가나 다 에베소 크고 작은 모형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에베소에 살면서 아데미 신전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사회 진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을 거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내부의 분열, 이 분별 속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영적 공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 자리에 20살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20대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의 신앙 발달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차세대를 경험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온 이 신앙이 한 번도 세상과 충돌되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충돌될 때가 있다고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신앙 안에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동안 내 믿음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품어왔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당장의 사회생활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내 신앙 안에 세상의 고민들을 다 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고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에 더 즐기고 싶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친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남성과 여성의 그 성 정체성을 굳이 따져야 하는가?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 속에 여러분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때로는 주변 친구들과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의 영적인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홀로서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납득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내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너희들이 힘겹게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있다. 캠퍼스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만 신앙생활하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끔 과연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이렇게 소수의 신앙인만으로 내 캠퍼스와 내 교회와 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 다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힘겹게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난 상황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고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어오시다가 잠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여기서 첫사랑은 누구에 대한 첫사랑을 의미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 먼저 성도들에 대한 사랑 후자를 좀 살펴볼게요. 힌트가 있는데 방금 역설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9절,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외부의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가짜 사도들을 시험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비판만 남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빠졌어요. 메마른 교리, 거룩하지 못한 열정만 에베소 성도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랄한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품으면 지구 반대편 오지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핵무기로 전쟁도 불사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악한 이들을 멀리하고 가짜 사도들을 분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과 기쁨 없이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이성만 남았습니다. 절대적인 그 교리라는 이름 아래 이 내 신앙 안에, 내 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되고 우리의 합리주의로만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맞다는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도 늘 부분적인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식적이지 않아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성도들을 처음으로 사랑으로 아끼고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성도를 향한 첫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한 점이 있는데 그 4절에 보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사랑 예전만 못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구나. 여러분, 많이 연인 관계 속에 있는데 나는 너를 50% 사랑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너를 70%, 90% 사랑해. 이 정도면 많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100% 사랑하지 않으면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이어야만 하고 첫사랑일 거예요. 영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첫사랑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적당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100%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남달랐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버린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적당한 사랑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하죠. 오늘날 너무나도 만남이 가벼워진 시대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말고 이런 적당히 만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향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난 에베소 교회 행동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거나 성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때로는 믿음이 실패했거나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순간, 우리의 그 지난 날의 장소로 순간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한 날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때로는 그 관계가 어그러진 대상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그때 다시 그 일을 다시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되 자책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회개한 일이든 내가 모르고 지나간 일이든 주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용서하는 것이고요. 힘들었던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맡기신다면 감당해 보는 것이고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이겨내 보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처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촛대는 초를 받치는 도구예요. 빛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교회 특권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랑이 없어서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빛을 비추는 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다 마비될 것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사랑에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부수적이거나 선택사항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부족한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다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다시 주님은 칭찬으로 되돌아오세요. 니고델라 당은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인데 우상숭배, 음행에 자유했던 집단입니다. 그 전체 구성을 보면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칭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칭찬을 앞뒤로 붙여주신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4절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실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길 것이고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 하실까요? 정말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이든 부모 사이든 자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애둘러서 감정 표현할 때도 있고요, 괜히 심술 부릴 때도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더 오버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대화 행동 속에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사랑하는 애인이 나에 대한 애정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복잡한 언행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원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한 이 계시록의 이미지답게 엄한 예수님을 떠올렸거든요.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읽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연인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든 교회든 하나님이든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아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이겨냈잖아요. 거짓 교사 밝혀냈고요, 니골라당 이단 거부했고요, 교회를 둘러싼 박해, 공격, 정말 기특하게도 다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 에베소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어요? 대적들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과 이단들에서 왔나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서 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가 책망받고 위기가 온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세상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공격이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자가 강해도 나를 박해해도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기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시작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